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구는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다윗을 세운 선지자,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이제 과거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 또 거치기도 하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긴 하였습니다. 정착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죄로서 타락하게 되는 가정되는 모습들이 다 가장 절실히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때에 수백 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사사기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의 등장을 알리는 성경이 이제 룻기와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 이 세 가지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다윗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다윗이 세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은 실로, 오늘 우리가 9절에 시작하는 바와 같이 실로, 이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부르기도 하고, 또 모세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에서 선지자로,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과도 약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사무엘의 가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없네요. 죄송합니다. PPT 있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부친인 엘가나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가 나타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나눠주지 않고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전국에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뭐 각자의 답이 있겠지만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진매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전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에 퍼져 있는 장소, 즉 왕정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산당을 따로 세워서 이 엘가나가 예배를 집례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각각 자기 지역에서 산당을 세워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 집안과 또 여러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사사기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인도해야 되는 레위인마저도 사사시대 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도 그러한 레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러한 레위인 엘가나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풍습에 따랐던 그런 레위인이었지만 실로에서 집례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된 말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약간 변방으로 유배된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패역한 사사시대 속에서도요, 나름 그래도 레위인으로서 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엘가나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두 명의 부인과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나는 아이를 한 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처였던 브닌나라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라는 이 아내가 한나를 향해서 온갖 여러 가지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 여인 사이에서 엘가나가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 두 부인의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갈등을 끊게 하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는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가장,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한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다시피 매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는 이 행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주의 종인 레위인으로서 영적으로 교육받고 또 무장받고 돌아와서 그나마 자기 고향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실로의 제사와 예배를 맡았던 제사장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정말 말도 못할 여러 가지의 음행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청탁과 비리를 저질렀던 부패하고 패역한 제사장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고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하루하루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받았던 주의 종들이 오히려 청탁과 부패한 그런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엘가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들이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첫째 아내였습니다. 브닌나가 첫째가 아니라 한나가 첫째 아내였지만 자녀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내였던 브닌나가 그래도 한나를 존경하고 또 한나를 약간 좀 잘 대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나를 업신여기고 또 여러 가지의 모욕으로 한나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에게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또 여러 가지 사이가 좋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내는데 어찌 이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가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반대로 보면요, 한나와 이 브닌나, 이 두 여인의 관계를 보고 있자면 마치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첫째 아내 레아,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했던 아내 라헬, 두 여인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첫째 아내였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두 여인이 여전히 양숙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을 서로 이해하고 조금 위로했으면 좀 그나마 그 가정이 평안했을 텐데, 사랑받지 못했던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서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엘가나도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진례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고 있는 엘가나, 그나마 한 해에 한 번에 있는 그러한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현장에 갔지만 오히려 그 예배를 인도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더욱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엘가나,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은혜라는 이름의 여인 한나, 자식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 브닌나, 이 세 명의 인물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밖을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뭔가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가나는 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끌어야 될 남편인 엘가나는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이것을 보니까요, 이 남편 엘가나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한나에게 갑니다. 네, 문제를 일으켰던 브닌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편이니까 울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이 당시 한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요, 브닌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에게 대뜸 와서 그 원인도 묻지 않고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참아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나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브닌나라는 여인도 이 광경을 보았으면요, 더더욱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본문에 비쳤던 이 브닌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 브닌나라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사람인 것 같고 또 탐심이 넘치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나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남편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언제나 한나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고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 브닌나의 질투는 남편의 사랑보다는 한나에게 돌아간 갑절의 물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뭔가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탓이고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엘가나에게 탓하지도 않고요, 브닌나와 맞서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면서 문제를 만난 이 세 명, 엘가나, 한나, 브닌나, 이 세 명의 인물은 이제 성경에서 한나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던 브닌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문제를 키우고 마는 그런 남편 엘가나. 자,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해결 역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 앞에 엎드렸던 한나의 모습, 이 세 인물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엘가나의 모습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브닌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룻이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그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사시대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한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써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았던 구원의 스토리는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다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잉태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잉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했던 이야기, 그리고 잉태하지 못했던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사사 삼손을 낳았던 이야기, 그리고 잉태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중에 칠내 요한을 잉태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현실적으로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졌고 아무리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도 보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그런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구덩이에 빠지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이 현장 앞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겉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엘가나와 브닌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이라는 축복된 땅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사기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엘가나도 레위인이었지만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또 휘둘려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지만 두 아내의 갈등은 그 가정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남편의 그런 권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바꾸고 왕정시대로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사무엘을 낳은 여인, 낳은 어머니로 역사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저 한 가지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1장에만 3번에서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한나가 브닌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도 하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에서의 관계의 상처, 가정에서의 상처, 교회 공동체의 상처, 여러 가지의 상처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다시피 브닌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엄청 화나게 하여서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제가 만약에 한나였다면 브닌나를 이제 구석에 불러가지고 좀 때렸을 것입니다. 때리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격분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한나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선택으로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 한켠에 불행한 마음, 뭔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런 심정으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나처럼 격분하고 상처받고 원통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한나처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서, 교회에 가서, 내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도 많은 또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이런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한참을 있으니까 이 엘리라는 당시 제사장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짜 갔을 터인데 도대체 나가지 않고 울고 불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계속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사람, 미친 여인으로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구할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에 가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이게 뭐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어 넣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잠깐 10초, 5분, 10분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진교회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런 기도의 백성이 있는 나라는 부흥합니다. 강합니다. 이런 한나의 진심 어린 기도를 보면서 엘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조차 술 취한 여인, 미친 여인으로만 봤던, 오해했던 어리석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관리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리석었던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 라고 그냥 성의 없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신뢰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한나였으면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낭만 가운데 빠져 살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지?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또 매주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그저 하루에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장 21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예, 한나의 이제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결과가 바로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또 역사의 변환점을 일으켰던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입장이시라면 굳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택하실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살기 바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을 주면 또 모른 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전부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만 저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그저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고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